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우선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짓는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를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를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에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세워질 때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를 주신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 그 사람이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모세, 특히 교회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부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일꾼을 세울 때 이 세 가지가 공존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꾼이 세워질 때 본인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관고해서 성막 제작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또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광고를 해서 가져오지 말아라, 충분하다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셔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성막을 덮는 그 덮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성막은 4겹의 그 덮개로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덮개는 배, 즉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로 10개의 그 작은 부분을 만듭니다. 다 같은 사이즈로 했는데, 그래서 그 10개를 갖다가 나중에는 다 연결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큰 덮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덮개는 그 안에 이 천사의 모습을 한 그러한 무늬를 새겨서 아주 호화롭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듭니다. 어떻게 그 가늘고 짧은 염소털로 그런 큰 천을 만들 수 있는지 참 이게 기술직의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또 11개의 조각으로 해서 덮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양의 가죽입니다. 또 네 번째는 헤데라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겹으로 덮으니까 그 안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근데 그 안은 그 등잔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한번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을 한 그 10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할 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또 잡아주는 또 다른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된 그 고리가 잡아주는 부분을 딱 잡게 되면은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돼서 저렇게 첫 그 겹을 덮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염소죠. 그래서 염소털로 또 11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서 또 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도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돼서 저렇게 견고하게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겹이 되겠죠.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수양의 가죽,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그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그 성막의 프레임, 틀을 잡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우선 벽을 세우는데 그 벽은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조각목을 이제 사용해서 널판을 하나씩 만들게 되는데, 근데 그 조각을 널판을 만들어서 이 남북쪽으로는 이게 길게 이제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데, 남북쪽으로는 길죠. 거기에는 이 널판이 20개가 세게 되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6개 이렇게 널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각목이 뭘까? 조각조각 돼서 조각목인가? 조각목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서 많이 본 나무입니까? 그래서 이 나무는 아주 뜨거운 그런 데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얼마나 이게 나중에 보면 단단한지 벌레가 먹지 않는데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딱딱하고 썩질 않는답니다.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 나무를 잘 사용해서 왕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담는 관으로 만들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난 지금 딱 해갖고 봤는데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참 깨닫는 거는 이 나무가 성장할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뜨거운 그 빛 가운데 수분도 별로 없는 데서 이렇게 아주 천천히 참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막을 만드는데 프레임을 만드는데 사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무로서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아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길을 걷게 하시고 아주 호되게 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강해지니까. 이 나무도 물 많고 또 그런 양분 많은 데서 쉽게 자란 게 아니고 아주 천천히 고난 가운데 자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냐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고 위로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 조각목을 연결해서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은받침에다가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거기다 또 금으로 또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거기서 금으로 덮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그냥 두면 이게 바람이라고 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또 조각목으로 만든 그 막대기를 길게 해갖고는 그 벽을 가운데를 관통하게 하는, 일종의 영어로 보면 크로스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우리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하나 조각목이 되겠습니다. 널판. 그래서 널판들이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남북으로 20개 연결된 그 밑에는 은으로 된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긴 쪽의 벽이 완성이 되고, 또 짧은 쪽도 저런 식으로 하고, 맨 코너에는 튼튼하게 해서 하나 더 널판을 받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쪽으로는 또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특별한 장치를 하고, 여기도 이제 밑받침을 하고, 그래서 이걸 튼튼하게 해서 조각목으로 이 막대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저거를 쫙 가운데다가 연결시켜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저것도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저거를 이제 금으로 덮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됐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성막의 입구에
있는 화려한 천, 또 5가지의 기둥, 또 밑받침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도 그림이 하나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 입구는 5의 기둥을 세워놓고 또 화려한 그 천으로 천사의 모양을 한 것을 달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에서는 무슨 1절 32절 같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있을 일을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생각이 돼요. 왜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난 따라가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생각이 돼요. 왜 비교격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은근히 이 베드로는 일종의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수제자고 어떤 자만심이 있어서 그러한 자만심 가운데 혼잠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처참하게 주님을 떠나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서 장담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 우리는 말 조심해야겠다. 그런 하나의 또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겟세만이라는 동산에 가서 처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똑같은 기도로 3번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자면은 꼭 마귀에게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했을 때 주님 성령께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를 마음에 감동하실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26장 30을 제가 오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특별히 내가 살아난 후에 이 짧은 말 속에서 제 마음을 뭔가 이렇게 뭉클하게 터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는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담겨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그 다음날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사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 똑같아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3일에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신문당하고 로마군들에게 처형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은 죽음 앞에서 이런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리라. 아담과 이브로 제가 알기로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 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살아나리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내가 살아나리라 하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말하시는 분은 없어요. 정신병원에는 혹시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지금은 또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제 자신의 전 존재를 아버지 손에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죽을지라도 살아나리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칼로 자기를 찔러 죽이려는 순간에도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밖에 모르는 예수님, 아들 예수님도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자신의 전 존재를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면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활할 것을 확신에 넘치게 이제 미리 제자들에게 확인하는, 내가 너희를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볼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태어나면은 언젠가 죽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선언한 것처럼 똑같이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내가 살아나리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나리라 고백하고 나는 살아나서 주님을 보리라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쉬는 시간에 소년중앙이라는 잡지를 보다가 거기 보니까 이제 말세가 되게 되면 핵무기, 공해, 전쟁, 식량 부족 이런 걸로 통해서 지구가 망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망한다고 딱 그걸 보니까 그렇게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근데 죽음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사람을 묻는 걸 봤거든요. 흙에다가 땅 깊게 팔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이 나면서 그럼 죽는 게 뭐지? 죽는 거는 저렇게 땅 속에 들어가는 건가? 영원히 자는 건가? 나 자기 시체로 싫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은 애한테 야, 죽는단다. 어떡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교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게 제가 일생에 교회 처음 간 날이었어요. 성북구 미아리 효성 장로교회. 지난번에 한번 구글로 찾아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제가 여기서 영접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는 죽음 앞에서 우리도 소망 가운데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내가 눈을 떠서 육신은 죽을지 모르자도 그 순간 내가 눈을 떠서 천사를 보고 주님을 보고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또 교우들을 보리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음을 증거한 그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부활의 증인들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수된 이 죽음을 앞두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시지만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하죠.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설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또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걸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도 바울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일으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목격한 이들도 증거했고,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180인생이 바뀌었어요. 또 이것을 목격한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제 아담 이후로 죽음의 권세 가운데 떨며 살고 있는 인간에게 마귀를 향한 통쾌한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거기까지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가정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죽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또 죽게 되면 인간이 경험해야 될 큰 형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앞두시고 죽음을 당하기 이전에 벌써 이 사망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벌써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많은 네거티브한 기운들을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힘든 세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더 우울해지고 더 좌절되고 또 심란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을 틈타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 우울하게 하고 더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한 세상에 진짜 어둠을 깨부수는 그 같은 강렬한 희망의 빛이 비치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부활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좌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만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질병, 모든 문제, 여러 가지 역경 앞에서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나는 살아나리라 하고 어떤 환경 앞에서 선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7절에 이와 같이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바로 앞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나는 살아나리라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승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긴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정도가 보통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세요.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부활의 생명 때문에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살아나리라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도 모든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의 위험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리라 고백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고백을 오늘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깨어라 성도여 같이 찬양합니다.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 이미 종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갈레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나서자. 열방을 살리는 게 갈레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아멘,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36장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던 사람들이 거룩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에 구체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오늘 보면서 저렇게 성막을 만드는 일은 하나하나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료도 모든 것도 다 어디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또 그 백성들을 통해서 저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니까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부터. 그런데 막상 건축을 시작하니까 이 백성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데 이 재료가 너무나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던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넘쳐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런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마음껏 넉넉히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31, 46절에도 역시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그렇게 부인하고 다 주를 버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들 다 주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신앙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회복됐을 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으로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죠. 호언장담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들었던 베드로가 위대한 수제자로 쓰임을 받았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죄악된 그 일에 관여했던 백성들이 거룩한 성막을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드려졌을 때 거룩한 성막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죽음을 앞두고도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깨어 기도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연약한 육신은 강건할지어다. 통증이 없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께서 부으시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더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드려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영감과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부으시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려지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성평등법 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